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 29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도 역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뽑으신 우리 이 사제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사제들한테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제때의 양식을 계속 주는 종이 나중에 덜 맞을 것 아니죠. 제때의 양식을 주면 안 맞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제들이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뭐 말씀밖에 없죠. 그렇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래서 이제 미사나 이제 뭐 특별히 미사할 때 성체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 준비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부제들을 뽑을 때 사제들이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뽑은 걸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제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실은 말씀 준비하는 거, 기도 통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양식을 제때에 계속 주지 않으면 이제 혼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영성관에 와서 이제 교구청에 있을 때부터 좀 놀다가 영성관에 와서는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찔려 가지고 다시 이것을 이제 강론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안 혼나려고, 깨어 있으려고. 아무튼 그 내용 복음 말씀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도록 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희 사제들한테는 엄청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만큼 많이 맡기셨기 때문에 많이 이제 청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도 뭐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같이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했던 분이 이제 바다킹 양승국 신부님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뒤늦게 한번 참여를 해본 건데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처럼 매일 계속 쓰기는 뭐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 쉬었어요. 사실은 여기 영성관에 오기 전부터 교구청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일단은 내 신자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 안에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완벽주의라는 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뭐 굿뉴스나 마리아 사랑넷에 공유하고 할 때
그것이 좀 사람들에게 이제 글로 써서 이렇게 일단 퍼지면은 그게 잘못 썼더라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다 퍼져 버리는 거거든요.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서 오는 또 부담감도 있을 거고, 또 일단은 이렇게 써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 제 거를 읽고 또 식상해하지 않으면, 아니냐, 식상해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고, 솔직히 조금 이제 식상해지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안 한 것처럼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제 완벽주의가 있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가 없어져야 되는데, 무언가를 하나를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실력이 쌓이다 보면 내 자신 안에 있는 교만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복음 안에 그 완벽주의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두고,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양식을 주는 것에, 뭐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양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가족에게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너무 갈수록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는 내가 가족에게 더 완벽하게 무언가를 양식을 좀 차려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울증에 관한 영화인데, 월터 블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가장으로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영화가 이제 비버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월터가 장난감 회사를, 그러니까 인생도 이렇게 우리 오징어 게임처럼 장난이고 게임하고 즐기면서 놀 수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1등을 안 하면 안 돼. 장난감 회사, 똑같이 장난감 회사인데 이제 막 그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막 성적이 떨어지고 하는 거 가운데에서 가족에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보다 이제 교만이죠. 그쵸? 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치료를 받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목을 매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위에 또 끈도 떨어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장난으로 끼고 있었던 이 바비 인형이 있거든요. 비버, 바비가 아니라 비버. 저기 있잖아요. 우리 그 나무떼기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아가지고 이제 개울가에 댐 짓는 이 비버. 그러니까 이 비버 인형을 지금 손가락에 대고 이 비버 인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버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자아인데 그냥 그 중간까지만 끊으면 굉장히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아가 사실은 나를 더 너는 비버보다 못한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서 나중에는 이 손을 잘라버려요. 근데 뭐 거기까진 가지 않는다면 이제 난 우울증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가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뭔가 이제 가족은 다 파탄났고 뭐 거의 이혼 직전이고 혼자 나와서 자살을 하려고 막 이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들과 딸에게 완전 미움받고 뭐 아내한테도 미움받고 하고 있는데, 이제 비버를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얘가 나야, 얘한테 얘기해라고 하니까 나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기해서 막 욕해도 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처럼 커져 있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내가 뭔가를 하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 자아가 커지면 이제 완벽주의인데, 뭐 자아라고 하는 건 사랑 못 받으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자아를 이제 내가 이 비버라고 하는 거에 이제 나를 대입시켜버리고 나는 비버야 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잘못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에 대한 것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나는 비버예요. 비버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없어요. 뭐 실패하면 어때? 비버가 나무로 물고 와가지고 댐 짓다가 그 댐이 떠내려가면 또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비버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 걸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 거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어떠한 일종의 우울증, 우울해지는 거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제 교만이 내 자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못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는 거, 자살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커지면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거에 합당하게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안 나올까봐 두려워서 아예 끊어버리고 게을러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도 실제로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두고 봐, 잘 될 거야. 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TV쇼에까지 출연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척하는 게 미친 짓이에요. 막 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 이렇게 위선적으로 다 우울하게 살면서 경쟁하면서 이제 본인은 비버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비버를 못 빼내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자아였던 거라 이제 잘라내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은 어떻게 극복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비버처럼 작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매일매일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복음에서 강론을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주는데 이 강론을 정말 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을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강론을 질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 뭐냐면 제때의 양식을 줘야 된다. 그리고 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가 내가 올 때에 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뭐 감옥 뭐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뭐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해내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해낼 때 그 장애가 되는 게 뭐다? 완벽주의다. 내 교만이다. 그럼 내 교만을 꺾어내려면은 내 스스로 너는 쓰레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비하죠. 그쵸?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느님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거죠. 그쵸? 하느님은 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하느님한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봉헌합니다. 하느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그쵸? 근데 하느님이 아 그래? 근데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줬거든? 내 살과 피 지금 너한테 줬거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준다는 것도 원래 내가 너한테 다 줬던 거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라고 할 때 느끼는 거 뭐냐면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놓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내놓는 것, 내놓고 있네? 내가 강론을 하고 있네?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내가 강론을 잘했나 못했나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론을 잘 못하네 라고 하면 점점 강론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평일미사 안 하게 되고 주일미사도 그냥 막 그냥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막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잘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로라 윌킨스 같은 경우 뭐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미국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36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다이빙해서 다 중국 사람들이 탔는데 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체조를 했는데 몸이 너무 커져가지고 체조를 이제 못하게 돼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때인가 그냥 난 다이빙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늦게서야 다이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새롭게 애 뭐 5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다시 다이빙 선수로 다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 멈추지가 않는 거야. 40이 훨씬 넘어가지고도 멈추지 않는 거야. 이 자매님은 왜 멈추지 않을까요? 이 자매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인터뷰할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있기 2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이제 훈련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직전에 2-3달 동안 훈련을 못 하게 되면 뭐 올림픽에 나가서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5번을 뛰는데 아무도 카메라도 안 찍어줘요. 근데 계속 찍은 거를 살짝 볼 때는 입에서 웅얼웅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참가하는데 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냥 하느님 앞에서 그래 하느님께서 뭐 해주시면 하는 거고 능력 주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3번째 때까지는 그냥 5위 뭐 특별히 뭐 그냥 기대가 안 됐는데 4번째는 뭐 완벽하게 뛰어내려서 거의 1위랑 막 50점 차이까지 났었는데 근접해졌고 그다음에 5번째 뛰면서 극적인 역정승을 거둬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미국 36년 만인가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한 거고 그 이후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하느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이 그래요. 나는 금메달을 따려고 기도한 게 아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한 거다. 빛을 보여주려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금메달까지 따게 된 거지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아주시는 거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건데 끝까지 가려면 내가 완벽주의라는 교만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하느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느님 앞에서는 항상 작은 자 겸손하게 돼서 이제 내가 정말 강론을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늘 또 강론을 했네. 정말 하느님 감사드리네. 이렇게 해야 매일매일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만큼 강론했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강론이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멈추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밥 주는 거, 이제 양식 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경험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맨밥을 물에 말아서 맨밥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작은 형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 다 일 나가시고 집에는 분명히 밥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찬이 없는 김치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김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먹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물 말아서 그때는 이제 그 벌레가 이제 많을 때거든요. 뭐 김치냉 쌀 뭐 넣는 뭐 이런 냉장고도 뭐 그런 것도 잘 없고 그러니까 또 물 부으니까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뜨고 그걸 다 건져내고 그냥 맨밥을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부모님 이거라도 주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이만큼이나 큰 사람이었는데 애들한테 맨밥을 먹이고 있었네? 라고 내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부모님이 저에게 이것을 끝까지 먹이시지는 못하셨겠죠. 그쵸?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렇게 맨밥을 먹이신 적도 있고 라면만 오랫동안 먹이신 적도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질 좋은 음식, 부잣집에서 질 좋은 음식을 못 먹은 것 때문에 제가 부모님이 이렇게 저에게 먹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제 삶을 그렇게 바꾸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쵸?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복음 묵상을 하고 강론을 하고 매일매일 그냥 맨밥이라도 잘 안 됐으면 그거라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질 좋은 거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물론 하다가 보면 이제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보시는 거는 때라는 거예요. 제때 양식을 제공하는 이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제때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좋은 양식을 제공하면 뭐 칭찬을 받고 이런 얘기 없어요. 좋든 나쁘든 없어요. 그냥 양식을 주면 인 거죠. 제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 내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해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한다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강론 뭐 나중에 또 하다가 보면 또 식상해지고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제 마음 자체로는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제가 복음 묵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거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장 큰 자랑거리인 그런 거, 항상 저희한테 내가 너희 정말 잘 먹였잖아. 내가 너희 정말 잘 입혔잖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 그래도 너희 굶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자랑거리인 거. 저도 나중에 마지막에 뭐 조금 굶긴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나중에 가서 죽을 때 그래도 그냥 맨밥 주는 한이 있어도 굶긴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주님께 이렇게 할 때는 칭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또 양식을 또 자녀들에게도 주어야 하는 거고,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질이나 양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루라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죽기 전에는 마치면은, 그래서 부모님이 뭐 싸우든지 뭐를 하든지 아무리 잘 뭐 어떤 때는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이혼해 버리면 자식들은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잘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끝까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또 저희 믿고, 또 저희들이 뭔가 하기로 했다면,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하기로 했다면 죽을 때까지 한번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 하나 만들어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이제 양식을 주는 거면 좋겠죠. 그렇죠? 이것은 물론 질적으로는 좋든지 나쁘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아이고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때를 보신다는 거, 그때 시간 동안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게 하느님께서는 보신다는 거. 그렇게 보신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멈추는 게 만드는 것이 더 두렵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생각하며, 저희들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뭐를 하나 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